지난주에 우리가 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 큰 잔치는 천국 잔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고 구원받는 것을 큰 잔치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했어요. 큰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바로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잔치 준비가 끝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주인이 보낸 종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신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로 그 생각이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내 생각을, 내 마음의 흐름을 좀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참 많이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찬송가가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 말씀도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찬송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드러났던 찬송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되고 찬송가를 많이 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드러났던, 읽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절에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늘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하나님 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 여기 있잖아요 라고 성경을 찾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써져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여기 다 있구나. 그걸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도 몇 독을 읽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성경만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수십 독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성경을 이 정도 읽었으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크다가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자기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새로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되고 찬송을 많이 불러놓고 들어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알곡이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다 내 거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찬송가도 많이 떠오르고 성경 구절도 많이 떠오르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구나. 또 사탄이 부르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구나. 사탄도 계속 말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사람은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는데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는 누구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학생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 이제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른이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좀 받아야지 어른이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릴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 대꾸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서 속상했지만 내릴 때 또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아무 반응이 없이 나갔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어른이 인사를 해도 왜 인사를 안 받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아빠 그게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 그게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듣고 있어요. 세상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세상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얘기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오고 빈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강아지가 멍멍거리는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 누가 미국말로 와갖고 설교를 해버리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지, 통역을 해주면 뭔지 몰라요. 그죠? 끝에 가서 아는만 해. 네. 저도 대학교 가니까 그냥 늘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알아먹겠지만 한국인들은 알아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 눈치 끝나서 In Jesus name 그러면 아멘. 기도할 때 영어로 해버려.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몰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In Jesus name 그러면 아멘 할 때구나.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언어가 다르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종류가 다르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 나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언어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처럼 오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소통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편에서 보면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고 핍박을 감내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는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환영받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복음 전해, 너네들이 복음 전하고 열매 맺으면 상을 줄게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잠도 자지 않고, 물론 천사는 영이니까 잠도 안 되겠지만 쉬지도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너희들이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자녀인 너희들이 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온 겁니다. 끌려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아래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흙수저인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힘써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꿈을 꿀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난 게 부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재벌집에 태어났다는 것보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더 큰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게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보면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난 부럽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훨씬 더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해서 운동을 하면서 그 육체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갖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지식을 갖고 풀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 기술을 갖고 풀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주신 은혜와 복이 다 다른데, 그 재벌집 자녀들은 물질의 복을 받고 태어났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 영적인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이 영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꾸만 없는 물질적인 복이나 성적인 복을 갖고 살려고 애를 써.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머리만 갖고 벌어먹을 직업을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고 몸이 안 따라오는데 자꾸만 막 운동선수만 되려고 그래요. 몸은 막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되겠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고 그 복을 활용할 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을 줬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자꾸만 재벌집 자녀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알아야 돼. 때로는 예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부모들도 계셔요.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엄마 아빠를 전도해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은 뭐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효도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전도한 자녀는 부모에게 영적으로 생명 얻는 길을 안내해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너 때문에 이 좋은 곳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한 거다. 뭐 돌아가 버리신 다음에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제사상 차려놓고 막 절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효과적이냐 그러면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족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막 그러면은 띠나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족이 딱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딱 변화가 되면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깡패 형님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생한테 편지를 썼대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부터 교회를 다닌다.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너도 군복무하는데 힘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항상 기도한다. 이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 편지를 받아든 동생이 그리고 웃었대잖아요. 진짜 깡패 형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진짜 깡패 형이 변화됐다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쫄병들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그때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쉽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니 형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내가 저 형이 원래 어떤 형인지 알잖아. 근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니까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 말을 믿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달라진 걸 믿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변화된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전해준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제일로 경건한 신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자기 가족과 친척과 쫄병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오자 고넬료가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 베드로가 그가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사람의 부름인 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놓고 종들을 통해서 사람을 초청했어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인이 초청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장가를 갔다고 못 온대요. 밭을 샀다고 못 온대요. 소를 사서 시험으로 가야 돼서 못 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화를 냈잖아요. 노를 바라잖아요. 그것은 종들의 초청을 거절한 게 아니고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내 초청을 거절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를 바라시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들 우리 잔치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잔치에 어서 오시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종들이 초청한 게 아니고 누가 초청한 거예요? 주인이 초청한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거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이 불렀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니네 가족들 다 모아갖고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러면 다 오늘 구원받을 거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낼 필요도 없었고 베드로가 있던 곳에서 고넬료 집에 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고 즉각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와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가 전해준 말을 들으라. 그 얘기만 하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은 누가 전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에게 상을 주지 않냐고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려고 그러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생각이지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와닿는 것이 어떤 약을 먹어도 이것이 효과가 있겠어? 라고 먹은 것과 분명 효과가 있대 라고 먹은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메가3 많이 먹잖아요. 그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메가3를 많이 먹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오메가3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검사에 의하면은 오메가3가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게 기사가 돼서 뉴스에 나왔어요. 아직도 약국에서 병원에서 오메가3를 권장해요. 근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집에 오메가3 먹다가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떨까요? 예전에는 이거 먹으면 혈이 깨끗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먹었고 오늘 먹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본 다음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니까 먹자. 그리고 가끔씩 먹기는 먹는데 앞으로는 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그전에는 귀하게 대했다가 지금 하찮게 대하잖아요. 이게 목사의 말이고 목사의 생각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인격이 형편없을지라도 목사님의 믿음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목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주실 분,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나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건지 술에 취해갖고 술주도 하는 건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아멘 하잖아요. 한나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독주를 끊으라 그랬잖아요.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지 술 취한지도 모르면서 무슨 축복기도 한다고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축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어버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이후로 한나의 얼굴이 수심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수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잉태였고 사무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꼭 유명하고 똑똑하고 막 경건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은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러면 저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인정을 하고 저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네가 저 목사가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구나. 네 믿음 참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숙련이 끝났고 암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응?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신하들을 막 죽여버립시다. 명령만 내리고 한 칸에 목을 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옷만 살짝 베고 나가게끔 해주잖아요. 그리고 옷을 벤 것 갖고도 내가 하나님의 종의 옷을 뺐습니다 하고 막 안타까워 하잖아요. 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저렇게 지배하고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 일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손에 죽을 만큼 내 손으로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어째 부족하냐 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능력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아이고 문제가 많은 목사요. 기도도 안 하는 목사요. 성경도 연구도 안 하는가 봐. 뭐 이렇게 하고 거절해버리면은 내 신령이 메말라가 버린다. 그런 것이 엄마 반찬 솜씨가 없어도 먹으면은 힘이 되는데 에이 반찬이 왜 이래 그래서 안 먹으면은 자기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큰 뜨거움 속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을 품에서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너희한테 건너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왔는데 내 동생들도 그렇게 날마다 자취하며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동생들도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올 거다. 내 동생들까지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요. 나에게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제발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네 형이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네 형처럼 지옥에 가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좀 제대로 살아라고 하더라. 그 말 좀 전해주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 웬만하면 어렵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럴 거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탁도 거절해요.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동생들에게는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급해가지고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 때도 내 옆에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부자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 안 믿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들도 지금 주변에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부자니까 아쉬울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믿을 겁니다. 분명히 지옥을 올 거 뻔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을 거다 하는 뜻이. 정말로 믿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도 믿고 정말로 믿지 않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그거예요.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나팔로 써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기쁘게 즐겁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핍박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 살리려고 하는데 막 거절하고 막 운전받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세연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다고? 뭘 주려고? 뭘 주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여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전도하라고 하셨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뭘 줄까? 상을 주려. 천국에 상을 주려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막 집사 되고 막 이렇게 막 일꾼 됐어요. 그럴 때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 맺으면 당연히 상을 받죠. 자, 그럼 우리가 전도했어요. 근데 상을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가지고 그냥 물바지까지만 뒤집어 쓰고 왔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듣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상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저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어서 상을 받고 열매를 못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 받은 것 때문에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도를 하면은 이래도 상을 받고 저래도 상을 받는다.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한 것과 똑같은 거다. 근데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이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을 줄게. 세상에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하기만 하면 상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을 주기를 원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에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놓고 가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닙니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한테 전도하니까 잘된 교수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초청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시간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들 교회를 꼭 못 데리고 오더라도 먼데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와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줄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줘서 지금 안 믿더라도 언젠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알아야지. 전집사님이 아버님이 의식이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놓으세요. 어차피 뭐 의식은 없어도 귀는 살아있을 거니까. 그리고 전화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촉박하게 짧게 전하고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전하더라도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서희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도 뭔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알려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죽는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왜 죽어야 됐냐? 그것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고 그 후손들까지 다 죽음의 이게 유선이 내려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그래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이름도 못 쓰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10억 넘는 집도 있고 4억 넘는 통장에 현금도 있고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도 안 믿어요. 병원에서 이제 더 못 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통증 가운데서 누군가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아프니까 찢어지는 아픔이시니까 소리를 오래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면 또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교통스러워졌다가 수요일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악한 것이 벨러 오니까 안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다가 기도해 놓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있으면 또 목사님 막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전화로 막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룻밤 헛박 새웠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 가족들도 자녀들도 없고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자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를 보내는가 봐요. 부산으로 보내서 어차피 자녀들도 없고 돌아가시면 이 재산 그 당신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주면은 오랫동안 당신의 이름이 기록될 거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가 모셔와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가서 사람이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보낸 사람이 가서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그 재산을 돌아가시면 기한이래. 한글도 모르고 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기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셔버렸어요. 나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하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변호사가 아무 조치 취할 수 없게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재산이 자기 형제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서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아까워. 그러면 장학금 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요. 장의사들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들 그분들 얘기가 시신을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다. 얼굴이 다르게 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천사가 데려가면 활짝 웃고 가버리는데 마귀가 데려가면 어떻게 바락바락하다가 막 인상 쓰다가 가버리잖아. 무섭다고. 딱 그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가서 난 얼굴을 펴주지만 그게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한 번 지옥 가버리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내가 지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종교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막 도단 종교에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내가 선행을 좀 몇 가지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뿌리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40일 동안 이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로마서 10장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주여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를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권면해 주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면해 주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사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인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구분하고 반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내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세상적인 사람, 이단,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믿음 식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켜 놔야 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내 믿음도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고 사탄의 메시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내 믿음을 살리고 내 믿음을 세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듣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내 육체만을 쫓게 만드는 것은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많이 들으려고 하면 내 주변을 정리하라. 자꾸만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 믿음을 쓰러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